성경 말씀은 느헤미야 4장 6절 말씀부터 하겠습니다. 4장 6절 말씀입니다.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우리는 느헤미야를 통해서 지금 예루살렘 성곽이 증수되어 가고 있는 말씀을 살펴갑니다. 이미 우리가 살펴봤듯이 예루살렘의 성곽이 증수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로 예레미야로 약속했던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모세를 통하여 신명기에서 약속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시고 죽으신 후에 음부에까지 내려가신 예수를 다시 부활시켜서 영원한 영광을 얻게 하실 것에 대한 모형이죠.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곽이 증수된 것은 다윗 왕국이 회복되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고, 다윗 왕국의 회복은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영광을 우리가 하나님께서 모형적으로 예표로서 지금 보여주신 사건인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다시 성곽을 쌓아갔는데,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 연락되었다 하는, 지금 우리 앞 시간에는 성곽을 100m, 50m, 150m 간격으로 여러 사람들이 쌓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성곽 동편까지 쌓는 사람들을 다 소개했고, 오늘 그렇게 소개된 성곽이 다 연결되어 이루어졌다. 근데 그 높이가 원래 쌓고자 한 높이의 절반쯤 이르렀다. 이렇게 지금 성경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성곽을 쌓는 건 뭐예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 역사할 마음이 있었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성곽을 쌓는 일에 백성들이 마음이 있었고, 그 마음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한 결과가 어디요? 반까지 쌓았다. 지금 그렇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것이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핵심은 어디냐 그러면, 성곽을 쌓는 자들의 그 중심이 뭐냐 그러면 자발적이고 헌신적이었다는 거예요. 누가 강요해서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가 와서 우리가 이 성곽을 쌓아서 우리가 이방인으로부터 공격을 당하거나 업신여행을 당하지 말자 했을 때 다 동의하고 거기에 헌신하고 마음을 다해서 자발적으로 성을 쌓기 시작했다. 이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곽이 잘 되어가고 있어요. 되어가고 있는데 하나님은 또 그렇게 놔두질 않습니다. 자, 7절부터 지금 이야기합니다. 백성들이 이제 무장도 하고, 그리고 대적들을 방어하면서 성곽을 쌓게 합니다. 7절 산발핵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타락한 곳이 보수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케 하자 하기로. 자, 이렇게 성곽을 쌓아가니까 누가요? 이미 예루살렘 성을 쌓는다 그러니까 산발핵과 도비아가, 그리고 또 아라비아 사람과 암몬 사람들이 비웃었지요. 하나님의 어떤 사람은요, 성곽이 여우가 올라가도 성곽이 무너질 것이라. 쟤들이 뭘 할 수 있겠느냐? 무능한 사람들, 사람 무능한 백성이죠. 완전히 흩어져 버려. 멸망당해서 완전히 흩어져 버렸으니 그 민족이 무능한 거죠. 사실은. 인간적으로 보면 무능한 인간이에요. 그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그 성을 쌓은들 얼마나 견고하게 쌓겠냐. 그러니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그 성곽이 이제 절반쯤 중수되었다 하는 것을 듣는 그 사람들이 이제 걱정하기 시작한 거죠. 왜요? 걱정을 해서 이제 거기를 어떻게 하게요? 가서 시위도 하고, 못 사게 시위도 하고, 그리고 싸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자고요? 쳐서 죽이고, 소란을 시키고, 요란하게 하자, 못 사게 방해하자. 그렇게 지금 깨를 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의 중수를 이렇게 반대자들, 대적들이 있어서 못하게 했을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못하게 했다 하고 넘어가면 그 역사의 이야기고요. 왜 우리는 그렇게 했을까 하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이해해 볼 필요가 있겠죠.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통해서요?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을 중수하게 한 것은 누구요? 바사왕 아닥사스 왕이 조선을 내려서 성을 쌓게 했어요. 그 조선은 누구에게요? 이 팔레스타인이라든지 이 유프라테스강 서편에 있는 총독들에게 다 조서를 보냈고, 또 여기요 팔레스타인 지역의 사마리아 지역의 총독인 산바레스에게도 그 조서를 줬어요. 그러니까 반대할 명목이 없어요. 왕이 이미 조서를 내려서 성곽을 쌓게 했으니 그러면 이게 잘 쌓여야 되잖아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 생각해보면 모든 게 잘 돼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또 뭐예요? 대적들로 하여금 그 성곽을 쌓는 일에 방해하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인본주의 자들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닥사스에게 저세를 내리게 했지만 사람이 그것을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본주의자들은요. 그러니까 사마리아에 사는 팔레스타인의 총독은 반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것도 하고요. 하지만 또 이것은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뭐예요? 인간의 의지, 자유의지를 이야기를 해요. 사람이 이렇게 할 수 있다. 근데 우리 성경신학은요, 종속적 의지라 그래요. 하나님의 작정과 계획 안에서 사람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굉장히 큰 차이가 있어요. 자유신학자들의 자유의지와 우리 성경신학이 많은 종속적 의지는 하늘과 땅 차이예요. 그게. 그러니까 자유의지라는 건 뭐냐, 인간의 능력으로 인간이 모든 걸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우리가 사라져가고, 하나님 권능 아래서 우리가 움직이지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서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차이를 낳는 것이죠.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지금, 반대자가 있는데, 그 반대자의 첫 번째 배경이 뭘까요? 첫 번째 표면적, 자, 우리는 이걸 표면적인 거. 이 반대자의 표면적 이유는 뭐겠어요? 이 이유는 자기의 이익이 사라지는 거예요. 예. 표면적인 것은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은 그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이걸로 끝나버리면 뭐예요? 인본주의죠. 이건 눈에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건 어디 있어요? 우리는 항상 찾는 것이 뭐예요? 이게 근본적 이유예요. 이 이유가 우리에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근본적 이유는 우리가 여러 번 과연 생각해 볼 수 있지만 이 예루살렘 성의 보수가 누구의 손으로는 불가능하게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손으로는, 자신들 손으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가능한 일을 누가요? 하나님께서 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해 주시기 때문에 이 성곽을 쌓고 나면은 누구에게 감사해요? 하나님께. 자기들이 수고하고 땀 흘리고 피 흘려서 한 성곽이지만 이 성곽을 자기로 하여금 쌓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쌓을 수 있는 힘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쌓을 수 있는 환경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성곽이 완공되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뭐래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 주권적 사역권. 수의 섭리에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이것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육체를 하나님을 믿었으니 우리 육체가 공고함도 없고 병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잘 살았어요. 자,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보자. 잘 살았어요, 오늘. 내일도 잘 살고 다 80을 아주 건강하게 한 번도 어려움 없이 잘 살았어요. 그때 자기가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생명을 놓고 가야 돼요. 그 순간에요. 난 더 살고 싶다. 왜요? 이 좋은 세상을 놔두고 내가 왜 어디로 간단 말이야. 그럴 거 아닙니까? 80년을 잘 살고 나면 뭘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나를 살겠다는 건 잊어버린 거예요. 내 능력으로 잘 살았는데. 아니, 우리가 짧은 5년, 10년, 15년, 우리가 살아오면서 많이 느껴봤잖아요, 우리가 그걸. 내 능력으로 살았다고 잘 됐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그것이 갑자기 뒤집어져 갖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그래서 정말, 집에서는 어렴풋이 알고 있지만, 이제 젊어서 하잖아요. 떼돈 벌려고 했다고 주식을 하잖아요. 이렇게. 주식을 해요. 하루에 차 한 대씩이 올라갑니다. 기분 좋잖아요. 한 달만 더 벌면, 이제 다 털고 나오면 내가 큰 돈을 갖고 나올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뭐예요? 처음부터 잘 안 되게 하면 그냥 안 할 건데, 뭐가 잘 되게 해요. 하루에 차 한 대씩 이렇게 탁탁 올라가게 해요. 그럼 뭐예요, 이제? 더 잘 될 거라 알고 뭐가 합니까? 우리 신용을 걸어요. 예. 빚을 낸다는 이야기죠. 신용 걸어서 이제 왕창 한번 넣어봤습니다. 그러고 났더니 뭐예요? 그 다음날부터 빠지기 시작하면 한없이 빠지죠. 그러니까 이게 짧은 시간에 우리에게 준 교육이에요, 교육.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걸 저도 그래서 깡통이 돼보기를 한 3번 돼보니까, 이거 절대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왜 이런 것을 주시냐? 내가 처음에는 네 능력으로 해봐라는 거잖아요. 네 능력대로 살아봐라는 거예요. 내 능력대로 되는 것인지. 그러고 나서 실패하고 어려움을 겪어보니까, 이게 내 능력되지 않는 것이다. 내 능력대로 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신앙이 있는 생각을 뭐예요? 하나님을 생각하게 돼요.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뭘 생각해요? 내가 왜 재수가 없었고 운이 없었고 그러니까 내가 다른 걸 한번 해봐야겠다고 하면 누구예요? 이제 전문가 찾아가서 어떻게 하는가 또 교육도 받고요. 내 친구들이, 내 주변 친구들 다 그래요. 가서 교육도 받고 그렇게 해서 뭐 하면 잘 되는, 결국은 다 똑같아요. 결국은 그렇게 전문가 찾아서 교육을 받고 도움을 받은 사람도 10년, 20년 관계 다 똑같아요. 사람의 능력으로 되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렇게 하시냐? 우리에게는 그것이 은혜라는 거예요. 실패가 은혜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찾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이렇게 한 건 뭐예요? 이스라엘 그 성곽을 쌓는 것이 우리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적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로 하여금 알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일이 있어요. 이게 이제 이걸로 통해서 주신 두 번째 이유, 근본적 이유 중에서 두 번째 이유는 여기 이제 A요. B는 뭐예요? 고난은 무엇을 불러와요? 기도를 불러와요. 기도를. 우리가 이 세상 사람은 만약 뭔 고난이 당하면 어디를 찾아가요? 인간의 방법을 찾아요. 그래서 누가 찾아가요? 우리 집안에
혹시 경찰관이 있는가? 우리 집안에 뭐 법원에 근무한 사람이 있는가? 우리 집안에 검찰청에 근무한 사람이 있는가? 이걸 무기력히 찾아요. 그게 가장, 우리 이성적으로 보면 가장 그 중요한 사항이에요. 근데 성도는 뭐부터 찾아야 돼요? 하나님부터 찾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그죠? 내가 빠뜨려 갖는 것이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시련이라면 내가 어떻게 그 일을 봐야 될 것인지. 그래서 성도는 그런 고난이 오면 기도하게 돼 있어요. 기도하게.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곽의 대적들이 득세하고 막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이스라엘로 하여금 무엇인가를 알게 하고 그것을 하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나타내 보고자 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하나님의 계시 섭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합니다. 자, 우리 삶이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인정하는 만큼, 그죠? 인정하는 만큼 우리에게는 뭐가 있어요? 평강이 있어요. 그런데 오히려 이것을 잃어버리면, 이 주권을 인정하지 못하면 뭐가 있어요? 인정하지 못하면 가장 큰 것이 뭐요? 불평하게 돼요. 왜? 우리가 불평해요. 우리 삶을, 우리가 주변의 일들을, 내 환경을, 내 가족을 다 불평하기 시작하면요. 그 불평은 한없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불평이 처음에는 작은 불평이 나중에 뭘 낳아요? 미움을 낳고요. 미움을 낳으면 무엇을 낳아요? 죽음을 낳아요. 살인을 낳아요. 그러니까 그냥 요즘은 묻지마 살인도 있지만 과거에 보면 뭐예요? 꼭 작은 미움이 인간관계를 틀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틀어놓으면은 결국은 뭐예요? 내가 제 사람을 죽여야겠다는까지 살인까지 가게 하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가요? 내가 미워하는 자는 뭐예요? 이미 살인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약의 율법을 해석하는 방법은 뭐예요? 근본적인 마음의 미움이 행위에 살인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얼마나 우리가 율법을 지키기가 어렵습니까? 근데 우리가 무엇을 우리는 현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21세기에 살아가는 성도 뭘 잃어버리니까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잃어버리니까 우리는 뭐 돼요? 불평하게 되고 미워하게 됩니다. 또 뭘 안 씁니까? 우리가 이것 때문에 현대 세상이 고민이 많아요. 불안해요. 이제 하나님의 주권 섭리를 잃어버리니까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될까? 미래에 어떤 삶을 살까? 나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 내 자녀는 어떻게 되고? 이게 막 불안해지니까 뭐 돼요? 이게 결국 간 것이 뭐예요?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불안이 계속 가면 우울증으로 간 거예요. 근데 이게 사람마다 다 연약한 곳이 다르니까요. 오는 것이 다 달라요. 그런 것이. 저 한 달 좀 넘었어요. 저 두 달 되어 가는데,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오후가 됐는데, 코 속이 깝깝하기 시작하고, 숨이 잘 안 쉬는 것 같고, 가래가 이게 딱 막은 것 같고,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하면 되지. 제가 경험이 있으니까, 그런 경험이 있으니까, 막 이게 올라와요. 견딜 수가 없어요. 그러니 갔습니다. 병원을 바로 갔어요. 가서 보니까 아무리 이상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죽겠고. 그러면서 약을 지줄까요? 약이 먹을 필요가 없는데 약을 지줄까요? 그랬는데 지어달라서 약을 먹었습니다. 약을 먹으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한 4일 지났는데 안 나요. 또 불안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다른 병원에 갔어요. 거기 갔더니 거기는 뭐라고요? 이 코 속에 우리가 공간이 있잖아요.
그 공간에 오는 염증이 있어요. 그 부비동염이다 그래. 그 부비동염이 왔다는 거예요. 약을 먹었는데 안 없어져요. 또 그 다음에 갔어요. 같은 병원에 갔어요. 11일치 약을 줬어요. 또 먹었어요. 약을 먹으면 괜찮은데 안 먹으면 또 나온 거예요. 또 약을 먹었어요. 11일치를. 자, 이게 저는 제가 제 몸에 제일 약한 곳이 이 호흡기요. 호흡기. 그러니까 여기 온 거예요. 우울증이 온 거예요. 우울증이 왔는 것인지요. 그랬더니 정신과를 갔어요. 정신과 가니까 약을 주면서 뭐 잘 때 먹으라고 주는데 뭐 반알을 줬어요. 그리고 설문지를 해서 뭐 헤어 그 다음 가져오라 해서 갖다 줬어요. 설문지를 이렇게 잠깐 몇 장 읽어보더니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우울증이라는 말도 하지 않고 성격이라고 그러면서 약을 더 주면서 먹어도 되고 안 먹어도 되니까 혹시라도 예방적으로 가져가십시오. 자, 우리는 작은 거, 코 막힌 거 하나가 뭐예요? 거기까지 와요. 거기까지. 우리는 약해요. 인간은 그렇게 약해요. 그러니 우리가 무슨 능력으로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삶을 개척하고 내 삶의 주관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는 못해. 그렇게 경험해 봐라는 거잖아. 그 경험해 봐. 너 경험해 보고 너가 주관자, 너 삶의 주관자가 넌지 난지 너가 한번 비교해 봐라는 거 아니겠어. 그래 이제 그때부터 이제 뭐예요?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약한 걸 알고 내가 그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다시 또 아니까 뭐예요? 내 정신을 좀 똑바로 세워달라는 거 아니에요. 내 고민을 그런 거에 매달리지 않고 막 집착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뭐 아직 없어지는 것 같지는 않는데 아직 약은 지금 먹지 않고 살아갈 만합니다. 우리의 삶은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해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 없도록 순간순간 내가 조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능력대로 하려고 하면 하나님은 바로 제동을 걸기 시작해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깨달아가면 감사하고요. 깨달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데리고 가요. 하나님 자기 백성인데 여러분 우리 자녀가 뭔 문제를 일으켰어요. 깨달지 못하면 깨달을 때까지 우리가 뭐라 하잖아요. 계속 잔소리를 우리가 하듯이 하나님도 자기 백성이 자기를 이탈하면 깨달을 때까지 끌고 가요. 무언가로 뭐야. 사람이 고난이 아픔이 올 수도 있고 경제적일 수도 있고 사회 질서 생활에서 올 수도 있고 모든 일에서 깨닫도록 섭리해 가시는 거예요. 그걸 지금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며 우리가 빨리 깨닫는 것이 우리가 감사해요. 그리고 우리가 기쁨이에요. 왜? 깨닫지 않으면 더 받으니까 그걸요. 자,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이제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9절.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자, 기도하였어요. 이제 기도. 감사히 기도가 하니까 뭐예요? 방책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방책을 세우게 해요. 첫 번째는 뭐예요? 방책을.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자. 그러니까 파수꾼을 세우자. 첫째 방책이 파수꾼을 세우는 거예요. 그 대적들이 와서 사람을 죽여야 되고 그렇게 할 수도 있으니까 이제 보치를 세워서 오지 못하게 막는 것을 하자. 자,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 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쌓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자, 보십시오. 일부는 지금 이렇게 되니까 느헤미야를 필요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방책을 강구하는데 일부는요 낙심하게 돼요. 낙심해서 우리가 성을 건축해서 했겠냐? 할 일도 많고 그런데 대적들이 저렇게 우리를 지금 쳐서 와서 우리를 죽이려 하고 손안을 떨겠다 하고 난리를 치겠다 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성을 쌓을 수 있겠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고난에 나왔을 때 나타나는 현상이 지금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쪽은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로 방법을 강구하는 데 비해서 한쪽은 뭐요? 실망하고 낙담하고 우리의 능력으로는 못하지. 하나님과 뭐요? 멀어져라는 거예요. 똑같은 자리에 있는데 하나님을 강구하는 자가 있고 하나님에서 멀어가는 자가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11절 우리의 대적들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한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개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대적들은 와서 우리를 죽이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하니까 유다 사람들지, 성곽을 쌓지 않는 유다 사람들은 성곽을 쌓는 자기 가족들한테, 그러겠지. 가족들이나 지역 사람들한테 빨리 너 와라. 지금 대적들이 너희를 죽이려고 하니까 거기 있지 말고 빨리 와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앞에 10절에 말하는 말이에요. 그 유다 사람들은 뭐요?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의 일도 꼭 그렇게 돼요. 뭔 일을 하자 그러면 하자. 저는 그 맹목적인 사람들에 대해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맹목적인 사람들. 그렇지만 우리가요, 믿음과 맹목적인 것하고는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돈도 10원도 저축 안 하는 사람이 교회를 가끔 밖에 그런 일이 있어요. 교회를 집시다. 건축을 합시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해 주실 겁니다. 라고 건축을 합시다. 그렇게 시작했어요. 그러면 뭘 해야 돼요? 하나님께 하시면 가만히 있으면 집이 지어져야 되잖아요. 뭘 시작하면 건축연보를 하죠. 건축연보. 돈 현금이 없는 사람 뭐 해야 돼요? 작정을 하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돈을 어떻게 꼬여서 교회를 건물을 짓기 시작해요. 근데 땅을 사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여기서 땅을 사고 건축을 했는데 돈이 5억이 들어갔다 합시다. 5억을 어떻게 해서 보증을 쓰고 어떻게 해갖고 돈을 빌려서 했어요. 그런데 그 5억을 갚을 능력이 없어요. 은행은 매달 달라를 거 아니에요. 결국은 건축을 포기하고, 내가 거기에 거주하는 걸 포기하고 나가는 수밖에 없는. 그게 맹목적인 거예요. 맹목적.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하는 믿음이 뭐예요? 주신 바 은사대로요. 은사대로 우리가 주어진 하나님의 경제적 능력대로, 그러잖아요. 경제적 능력대로 연보하고 오늘 1년, 2년, 5년, 10년이 돼서 그때 가서 할 만하면 그것을 할 수 있어서 모든 사람에게 시험 오지 않는 그 은혜로운 건축이 되면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근데 맹목적으로 그래가지고 그걸 모든 성도에게 시험이 오고 교회가 소란해져서 나누어지고,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옛날에 했던 그 교회, 지금은 그게 이제 한전 탑배에 있다가 한전 딴 데로 갔지만, 그걸 자기가 매일 목사님이 하루에 한 번씩 새벽기도 끝나고 한 바퀴 돌고 여호수아가 어디를 돌듯이요? 여리고를 돌듯이 그렇게 돌아가서 마지막 기도를 하고 당에서 저걸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데 그걸 못 믿으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니까 이제 그걸 어떻게, 누구 땅이고 땅값은 얼마나 되고 알아보고 있는데 누가 사버려요? 한전에서 딱 사버리는 거예요.
이 꿈이 사라져버려요. 꿈이 사라져. 그러니까 맹목적인 것은 그건 우상과 비슷해요. 왜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맹목적인. 그러나 우리는 뭐예요? 은사에 따라서.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죠. 거기도. 자,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입니다. 13년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 고하기를 저희를 두루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자,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 뭐예요? 종족들로 칼과 창과 활을 들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그 뒤에 가면 또 나와요. 일하는 사람들이, 여기는 보초 쓴 사람들이고요. 일하는 사람들이 한 손에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흙을, 돌을 쌓는 흙을 놓고 돌을 쌓아야 되니까.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앞 뒤에 나올 겁니다. 그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느헤미야에게 지혜를 주시는 대책이 뭐예요? 파수꾼을 세우고, 파수꾼들은 칼과 창과 활을 갖고 지키게 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은 허리에 칼을 차고 한 손으로는 일을 하게 했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느헤미야가 백성들에게 뭐예요? 대적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누구를요?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해라. 그리고 우리 자녀와 아내와 집을 누가 오면요, 대적이 오면 목숨 걸고 싸우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 우리의 대적이 자기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여기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렇게 했더니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대적들의 꾀를 알고 이미 이제 준비를 했다는 것을, 그래서 그 꾀를 패하셨다. 하나님이. 이 모두가 누구의 섭리였어요? 하나님께 하셨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런 대책들을 세워서 누구요? 대적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서 죽이고 방해한 일을 못하게 막으셨다 하는 거 아니에요. 패하셨으니 그때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은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날파 부는 자는 내 곁에 섰느니라. 자, 그렇게 하고 나서 돌아와서 일을 시작하는데 이 일을 한 과정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누가요? 느헤미야가 데리고 왔던 자기 신하들, 종자들 있죠. 종자들 절반은 일을 하고 정자들은 보초를 쓰게 하고. 자기부터 먼저 한 거잖아요. 그리고 민장들, 귀족들은 그 일을 하지 않지만 뒤에서 보초를 쓰고 있으라는 것이죠. 쓰고 있고. 자. 그리고 나팔을 갖고 있었어요. 나팔을 휙 부으면 누가요? 한 곳을 다 모이게 하고. 지금 성과 둘러서 일하고 있으니까. 그죠? 성을 이렇게 둘러서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만약 어느 곳에서 여기에 대적이 왔다 그러면 나팔을 불면 전부 이쪽으로 오게 하겠다는 거잖아. 나팔을 갖고 일하면서. 나팔을 부리게. 그렇게 하고 있다. 하고 지금 있습니다. 19절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누어 상거가 먼즉 너희가 물은 어디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 우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까지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정저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느니라. 과거에는 잠을 자러 밖에 나갔다가 아침에 왔는데 그 사람들이 다 이제 예루살렘 성 안에 잠을 자게 하고 반은 보트를 쓰고 반은 일을 하고 밤낮으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요? 흙을 이겨야 되니까 물을 기르러 가야 되잖아요. 그때도 다 기계를 잡았다는 거 뭐요? 무기를 들고 지금 갔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자,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성을 쌓는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살펴냈어요. 오늘 현대 교회로 보면 어떻게, 현대 우리로 보면요. 먼저 깨닫는 자의 삶을 이야기해요. 먼저 깨닫는 자가 그 뒤에 오는 연약한 자를 위하여 수고하고 고생하고 노력해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깨닫는 자가 뭘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지체를 살피고 연약한 자를 돌보고 슬픈 당한 자를 위로하고 환난과 시련 받은 성도를 격려하고 이런 일이 먼저 깨닫는 자예요. 오히려 현대 사회는 뭐예요? 먼저 깨닫는 자가 위에 앉으려고 그래요. 밖은 다 그렇습니다. 먼저 아는 자가 위에 있어요. 가리키고 위에 앉아서 뭔가 자기 권세를 누리려고 하지만 교회는 그것이 아니에요. 교회 먼저 깨닫는 자가 섬기는 일을 하는 거예요. 섬기는 일. 그게 교회의 일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뭐예요? 내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섬기러 왔다 그래요. 그게 높임을 당하고 온 자는 낮아지고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먼저 대접을 하고 섬기는 일이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의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오늘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이게 먼저 깨달은 자가 생기지 않으면 교회가 어디로 가요? 세속주의로 빠지기 시작해요. 교회에도 계급이 있고 등급이 있고 높고 낮음이 생기게 돼요. 그게 세속주의예요. 오늘 온통 교회들이 세속주의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뭘 이야기해요? 온통 세상 것을 이야기해요, 교회가. 설교를 해도 세상 것을 이야기하고, 철학이 어떻고, 철학은 바울이 말한 것은 말한 대로 보면 가장 우리와 반대된 것이 뭐예요? 철학이에요, 철학. 인생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가장 신앙과의 반대적인 이야기예요. 근데 그것으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뭐예요? 기분 좋아요. 오늘 기분 좋은 이야기하면 은혜 받았다고 하게 돼요. 이게 세속주의 반응. 이렇게 하나님은 하게 하셔놓고, 그렇게 하신 후에 또 다른 고난을 주십니다. 이건 여기까지는 뭐예요? 첫 번째, 대적자들을 위해서 시련을 당하게 해요. 이건 뭐예요? 외적이죠, 외적. 이제는 내적인 고난을 고민을 해요, 내적. 자, 그 5장부터가 내적으로 일어나는 시련을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제 내적 시련을 이렇게 다음 주에 살필 것인데요. 우리는 내적 시련까지 우리가 넘어가면 다윗 왕국이 회복됐다는 성곽이 깨끗이 성곽 준수된 것을 우리가 알수.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살아가는 육체적 삶 속에서 외적인 시련도 있지만 내적 갈등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적 갈등을 잘 넘겨야 해요. 내적 갈등. 왜요? 이건 내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깨닫기도 어렵고 상대하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이 문제는 다음 시간에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